여러분, 학창시절 방학이 되면 언제나 열심히 그렸던 것이 있었을 겁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그렸죠? 생활계획표. 하얀 도화지 위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놓고서는 거기다가 선을 그어서 시간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이 되면 점심 먹고 공부하고, 저녁이 되면 또 저녁 먹고 공부하고 자는 겁니다. 이게 대체적인 우리 생활계획표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 계획대로만 한다면은 방학이 끝난 후에는 틀림없이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향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생활계획표를 그리면서 얼마나 뿌듯해야 했습니까? 자, 그러나 3일만 지나면 계획 따로 생활 따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방학만 맞이하면 계속해서 그 생활계획표를 무던히 그렸다 하는 것입니다. 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어느새부터인가 더 이상은 이 동그라미를 그린 생활계획표를 그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죠? 그냥 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그나마 자신이 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표를 짜고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좋게 말하면 현실적이 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열정이 사라져버린 그런 인생이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내 힘으로는 그렇게 멋진 생활계획표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버렸어요. 처음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겪게 되는 시행착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쓴다 이 말입니다. 구원 얻은 감격이 크면 클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정말로 지옥 갈 운명이 바뀌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됐어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나도 감격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겠다 하는 각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무엇보다도 이 죄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좀 며칠은 좀 되는가 싶다가 한순간에 추락하고 또 추락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몇 차례 반복하다 보면은 생활계획표를 실천하지 못함으로 느껴야 했던 그 좌절감과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자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무엇 때문이죠? 왜 이런 정말 결단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말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것 아니에요? 반면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실행해 내겠어요? 마음은 굴뚝같이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지만은 번번이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결단하고 실패를 반복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이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 침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성경은 우리가 결함투성이인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제시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긴 안다면 당연히 우리 수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만큼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제시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했던 역할이었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사는데 무슨 율법의 이야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행위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듯이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율법이 먼저 오고 다음으로 복음이 온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요 먼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먼저 갖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복음적 신앙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음적 신앙으로 이르게 될까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쓰다가 패배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난 후에야 비로소 믿음으로의 노선 변경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위는 여러분 공로하고 연결되죠. 누군가 굉장한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 행위 때문에 생겨난 공로로 그 사람은 치하를 받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공로하고 연결돼요. 믿음은 무엇과 연결될까요? 믿음은 은혜하고 연결돼요. 그 사람은 행위가 없어요. 그런데도 했다라고 쳐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자, 행위, 공로 노선이 율법주의 신앙의 노선이라고 하면 믿음, 은혜의 노선은 바로 복음적 신앙의 노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행위, 공로 노선을 버리고 믿음, 은혜 노선을 택하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오빠는 나사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이들 남매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직접적인 그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아버지가 나병 환자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을까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아버지인 나병 환자 시몬의 병을 치료해 주신 거죠.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지극히 공경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마르다가 베다니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일행을 집으로 초대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대접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행은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를 포함하면 최소한 13명이 되는 거죠. 최소한 13명이에요. 그러면 일반 가정집에서 13명이나 되는 이 손님을 접대하는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13명이에요. 13명. 감이 안 오시나 본데 13명이면요 여러분 이거는 웬만한 식당의 홀을 꽉 차지하는 숫자예요. 일반 가정집에서 이 13명을 접대하는 것은
보통 버거운 일이 아닙니다.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일인 것이죠. 접대의 주인격인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손을 맞춰야 될 이 여동생 마리아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마르다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독이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동동거리고 바쁜 모습을 보면 지가 인간이라면 일어나겠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을 다독이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도 마리아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마침내 이 마르다의 마음이 폭발을 하고 만 거예요. 인내심의 한계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지금 이 예수님의 일행을 접대하는 이 일이 여러분 마리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르다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마르다가 함께 도와줘야 들뚱말뚱한데 마르다 혼자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이 대접을 잘하고 싶은데 대접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지금 폭발을 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마르다의 마음에 폭발한 이 원망의 화살이 마리아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했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우리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40절에 읽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그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뭐 원망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질 않죠. 그러나 여러분 감정을 담아서 읽어보면 이거 예수님한테 짜증을 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나 혼자 일하며 분주한 것을 예수님 보시고 있으면서 아니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 발치 앞에 있지 않습니까? 가서 도와주라고 왜 말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르다는 그 전에 예수님한테 눈빛 사인을 여러 번 줬겠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좀 마리아 보내주세요. 가라고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 차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본체 만체 무시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손님을 초대했으면 잘 대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대접하지도 않을 거면 뭐하러 초대했겠어요? 잘 대접한 것이 마리아가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손님이 돌아갈 때 잘 대접받았습니다. 참 너무 훌륭한 대접입니다. 최고의 주인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자, 더구나 지금 집에 초대한 예수님은 보통 손님이에요? 보통 손님이 아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열심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신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손님을 접대하는 일에 손발을 맞춰야 될 마리아가 그 발치 앞에 앉아 있는데 이 마리아는 가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발만 동동거리는 마르다한테 모든 일을 맡기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잘 대접해서 훌륭한 주인이라 이렇게 칭찬받는 것이 과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것이 마르다 자신만의 생각이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쪽의 생각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그렇다면 이건 지금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게 아니죠. 이건 지금 뭔가 좀 핀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종종 신방 예배를 드리고 갈 때에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참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저 이제 부엌 쪽에서
밥솥에서 치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안주인이 살그머니 일어나 가지고는 부엌에 가서 그 밥솥 그죠? 그 꼭지를 옆으로 탁 놓여 놓습니다. 그럼 이제 김이 쫙 빠져야 이게 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밥을 해놔도 되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갓 지은 고슬고슬한 이 밥을 대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이해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또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립니다. 해물탕이 왔다는 거예요. 그 해물탕 받으려고 또 일어나서 받아 놓습니다.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찬의 여러분 끝은 치킨으로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띵동하고 초인종이 울려요. 양념치킨이 왔어요. 그럼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양념치킨을 받아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하게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3번 자리를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요,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예배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종이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은요,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 도전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것은 2번째가 돼버리고 이 주의 종 잘 대접해서 그래서 칭찬받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 버리면 이거는 주의 종을 바르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하게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되고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대답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41절, 42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마르다야, 내가 너의 집에 초대받고 온 것은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야. 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주고 너와 교제하기 위해서 온 거란다. 그러니 많은 일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 좋은 편을 택하거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이것을 행위 공로 노선과 믿음 은혜 노선 가운데 믿음 은혜 노선을 택하라는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택한 노선은 뭐죠? 행위 노선. 행위 노선을 택한 거예요. 그는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세워서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정말 훌륭한 대접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야, 너 참 잘했다, 훌륭하다, 이런 칭찬받기 원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애썼던 것을 보면 바로 이런 행위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기 원하는 건 뭐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기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야, 너 의롭다, 너 정말 잘했다, 그렇게 인정받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계에 부딪힌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너무 벅차잖아요. 아니,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어요?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계속 실패하고 계속 넘어지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부딪혔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됐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졌습니까? 그들은 이 큰 기쁨을 누리면서 가나안 땅 가는 거, 이 광야를 지나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든지 광야 지나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광야 정도 지나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과 현실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상과 현실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힘이 든단 말입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마음 먹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으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요, 그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뭐요? 걸어가는 길 하나님께서 그냥 16차선 그냥 하이웨이로 팍 뚫어주시고, 목이 마르기 전에 그냥 하늘에서 물도 주시고, 배가 고프기 전에 양식도 막 척척 내려주셔서 갈 때마다 그냥 아주 막 시원하게 막 기쁨이 넘치게 이렇게 해주실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넉넉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계의 상황에 도달하게 만드신 겁니까? 자신들의 한계를 절감함으로써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힘든 광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지켜주신다. 지금 물이 없고 양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며 나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은 원망의 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감사의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행위의 노선이 아니라 믿음의 노선, 공로의 노선이 아니라 은혜의 노선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이제 30년이 됐는데요, 제가 이 30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과연 예수님을 믿기 전 30년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점이 정말 달라졌을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정말 달라진 게 뭘까?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저의 모든 삶을 제가 책임지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잘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겠죠. 돌아보면 제가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이 불치의 병을 갖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걸 해소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축적돼가지고 결국 불치의 병에 걸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제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책임한 자가 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일의 결과까지도 제가 다 책임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러나 지금은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내가 그 일의 결과를 어떻게 책임져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면 누구든지 설교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도 토요일 밤이 되면 여러분 거의 밤을 샙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해요. 자, 그런데 설교 준비가 잘 될 때는 척척척척척 잘 돼서 막 그냥 산뜻하게 정리를 하고 잡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는요, 콱콱 막힐 때는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한계에 부딪혀요. 아니, 오전 예배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오후 예배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뭐 유초동부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때는 신방도 있어서 신방도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술술술술 하나님이 그냥 잘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탁탁 막혀요. 그냥 한 페이지를 쓰는데 1시간 2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쥐어짜고 쥐어짜도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희뿌옇게 날이 밝아와요. 그러면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됩니다. 그냥 장수라도 좀 어떻게 좀 채워야겠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설교를 잘 준비했다 할 때와 겨우겨우 헉헉거리며 설교를 준비했을 때 여러분이 어느 때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셔. 저는 잘 알아요. 어느 때 여러분 은혜 받을까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허걱거리며 겨우겨우 설교 준비했을 때 그때 은혜 받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야 이거 정말 설교 잘 됐고 잘 준비했다 이럴 때는 여러분 그 설교에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율법주의적인 설교가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반면에 허걱거리면서 준비할 때는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제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설교할 때도 제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뾰록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 준비하고 전하면요 대박이 터져요. 내가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니까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하면서 지금은요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할까요? 힘을 뺍니다. 힘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멋지게 설교 짜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행위, 공로 노선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은혜의 노선을 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 행위로서는 아무리 발부동 쳐도 도달할 수 없는 눈금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활계획표를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아침 먹고 세수하고 공부하잖아요. 점심 먹고 또 공부해야 되고 저녁 먹고 또 공부해야 하는, 이게 여러분 생활계획표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성적이 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믿음의 노선을 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공부하는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그리고 퍼지러 잤어요. 또 점심때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점심 먹고 또 공부하는 흉내만 냈어요. 저녁 때도 똑같습니다. 저녁 먹고 그냥 공부하는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꽉꽉 채워서 공부한 그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체면이나 뭐 긍정의 힘, 이런 뭐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는 거 기도 많이 해서 받을까요? 기도 많이 했더니만 기도 응답 받았어요. 뭐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 행위 공로 노선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만 응답 받았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만날 첫날을 그렇게 매달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기도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룩배기 양을 얻기 위해서 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했어요? 흰 양만 있잖아요. 자기한테는 흰 양만 있는데 그 흰 양만 있는 곳에서 어떻게 얼룩배기 양을 얻어냅니까? 근데 이 야곱이 했던 일이 뭐냐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 와가지고는 그것을 칼로 삐져가지고 얼룩한 무늬를 낸 거예요. 그리고는 이 흰 양들이 새끼를 뵐 때가 되면 요거를 양들 앞에 딱 나가지고 이걸 보게끔 한 거예요. 그 양이 이 신풍나무 얼룩배기 가지를 보고 나서는 새끼를 낳았는데 어떤 새끼를 낳아요? 얼룩배기 새끼를 낳는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에?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백인 여자가 임신을 하고서 흑인 여자애 이쁘다고 딱 쳐다봤더니 막 흑인 애가 태어났어요? 그런 일이 가능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왜 어떻게 해서 야곱에는 그런 일이 가능했어요? 이게 여러분, 은혜의 노선이란 말이에요. 행위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만 절대로 여러분 이 신풍나무 얼룩가지를 내둔다고 해서 얼룩배기 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얼룩한 가지를 만들어 놓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겠다고 여러분 아무리 자기 힘으로 애를 써도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나무가지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나무를 견고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양분과 수분이 풍성하게 공급이 되어서 그래서 보기에 좋고 맛있고 단 포도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요즘 막 우리나라에서 품종 개량해서 만들어낸 선샤인 머스켓, 푸른색 청포도가 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껍질째 먹는데도 톡 터지면 단물이 톡 터져요. 야, 그게 여러분 어떻게 맺혀진다고요? 포도나무 가지 자체의 능력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의 노선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하니 포도나무 가지여 줄기여 내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양분을 다오, 내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분을 다오, 그렇게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의 노선을 택한 마리아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또다시 그들의 집에 들렸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부어드리는 일을 합니다. 온 집에 향유 냄새로 가득 채워집니다. 제자들이 도리어 이 마리아를 꾸짖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를 내버려둬라. 저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도다.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장차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내 힘으로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한 가지 좋은 편, 믿음과 은혜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해드리는 일이에요. 참으로 행위와 공로의 이 노선을
단호하게 버리시고 믿음과 은혜의 노선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